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트를 알리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은혜가 100% 주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자,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40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무릎 꿇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 사람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무릎 꿇은 행동이지요.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가? 예수님 밖이라는 믿음이죠.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면 저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영적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나왔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되기 위해서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돈을 믿어.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 돈이 나를 출세시켜. 그래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할 거야. 돈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게 교만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요, 무릎 꿇어 엎드린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헬라어의 말의 뜻은 깨끗함을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면, 주님이라면 이 나병을 반드시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바로 이 나병 환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죠.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왜 이 여인만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을까? 이 여인의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걸 믿으면서 동시에 앞에 보니까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원하시다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쳐줄 걸로 믿어요.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할 때 내 병이 고쳐줄 걸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고 싶어서 응답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말씀에 그게 기록됐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병 환자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갔다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구체적인 은혜가 몇 가지 나와요. 오늘 먼저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요. 먼저 첫 번째,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 참으로 측은히 여기다 또는 애절한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에 샘솟는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도 떠나가고 레위인도 떠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건 뭐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해 살려주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몸을 내던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가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절대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댄다는 것은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피부병 아닙니까? 몸이 썩어져 가서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참으로 아픔의 병이지요. 그런데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큰 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나병이다라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추방당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병 환자들끼리 지내기도 했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병 환자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어머, 여기가 나병 환자 있는 거구나, 피해 가야지, 이런 신호참으로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했던 것이죠. 당시 그들은 병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해악 중에 하나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가는 것도, 그들을 만지는 것도, 그들과 쳐다보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한테 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돌을 쳐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병아 떠나가라, 말씀으로도 분명히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루만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면서 그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영혼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생명이 다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들은 때로는 높고 낮음을 구별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예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큰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어디 가서 약물 좀 가져와다, 어디 가서 도구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치료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기치 못한 두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오늘 하십니다. 자,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야, 이제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엄히 경고하며 그에게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네가 나음을 입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 예식을 갖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에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고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음을 선포하면 그때 이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침받은 후의 삶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면 그 고침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론 너무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를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늘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늘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며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것이 나중에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어요. 감리교라는 메소디스트가 규칙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처음의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겠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겠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겠지. 구원의 주체를 내게 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다음부터 기도도 좀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헌신했어요. 근데 이유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결과로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속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너 구원받았니? 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 읽었니? 말씀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봉사하자, 헌신하자,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서 속회를 만들어서 신앙에 권면했던 게 감리교 속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혼자 한 사람 하기가 어려우니까 모집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모집사님, 아무개를 맡아서 일주일 동안 잘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라고 만든 게 속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결코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얘야, 은혜로 병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소식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며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칫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잘못되게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다 그러면 야,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는데, 예수님 만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이해할까 봐 그 경계 차원에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세 가지의 큰 사역을 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게 나오죠.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는요,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바로 복음되는 메시아인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뭐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복음의 확신 없이 육신의 질병만, 육신의 문제만 고침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도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치료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것이 그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세이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근거를 하고 복음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이적만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참으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예수님이 오늘 선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순서, 생활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꼴까닥하고 천국 가야죠.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예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병 고침 받은 후에도, 문제 해결 받은 후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께 고침받았는지를 나눠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겸손한 믿음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믿음을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참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참 믿음임을 가르쳐줘요.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붙드는 게 아니고, 환상을 붙드는 게 아니고, 이적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를 붙드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믿음이 구원을 베푼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삶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보여주었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굳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